누에꽃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누에가 자기 입으로 300m 정도의 명주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나비가 되어 나오고 번데기만 남게 되죠. 그때 자기가 감아놓은 명주실을 뜯고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발부둥 치는데 얼마나 피 눈물 날 정도로 발부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거의 처절할 정도로 이 누에꽃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잠실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몸부림치니까 이 가위로 살짝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데는 쉽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날지 못하고 푸드덕거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고생해야, 다시 말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만이 그 최선을 다하는 사이에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써야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애쓰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영성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영성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은 온유 훈련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가 중요한 것이죠. 왜 온유가 영성에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깊은 영성의 본질은 온유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성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닮으려면 모두 다 온유해져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본성도 온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훈련해야 깊은 영성의 세계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없이 높으신 분이신데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인데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약해져 보이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엇이나 다 가지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가지셨는데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나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무엇에나 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있는 분인데 죽음을 자초하신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이든지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인데 한없이 내려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온유하신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이 그 예수님처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깊은 영성은 저절로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될 때 그 영성이 우리에게 온유함이 주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다시 말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먹을 것도 다 먹지 못하고 참고 가고 싶은 것 다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것 안 하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전문가가 되고 잘 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온유해지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유함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난 소리를 듣고 참는 것이 온유 훈련의 첫 번째다. 고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 사용하는 언어가 온유함이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자를 이 서커스단에서 얌전하게 말을 잘 들을 때 쓰는 말은 프라우테스라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그 사자가 고분고분하지만 잘못 다루었다가는 잡혀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잡아먹을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가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을 때를 뭐라고 해요? 프라우테스를 썼다. 온유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친 장성들이 군대 입대해서 길들어졌을 때 이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거친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때는 대로 맞을 때 프라우테스라,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참고 나가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내와 온유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되면 온유해지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성경에는 참으로 온유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당장 진압해 버릴 텐데, 그러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아버지가 피하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피하여 가는데 다윗이 신하 아비새와 함께 공중을 떠나 피신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네가 한 대로 네가 이 사울 왕을 해야 하더니 결국은 너도 그런 꼴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비웃으면서 막 돌을 던지며 따라오는데,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몇 킬로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욕하며 비난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계속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서 시므이가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체하도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아비새가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여, 가서 저를 한 칼에 그 목을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때 다윗의 한 말이 온유의 상징적인 말을 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10절 12절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알겠느냐. 우리에게요, 남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참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갚아주신다라고,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내가 져요? 나도 한마디에서 갚아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대로 넘겨줘야죠. 이런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나도 반드시 되갚겠다는, 복수하고 싶은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200만이 떠나서 이제 광야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잡족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곳에 물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 보니 모세가 잘못된 지도자다라고 막 비난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모세에게서 나타난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면 이 14장 12장 4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더 많이 비난하게 되냐면 아론과 미리암, 다시 말해 모세 형과 누나가 모세를 먼저 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 모세를 비난하는데, 뭐 때문에 비난하면 이 모세가 이 잡족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잡족의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구스 여인이었다고 하는데 얼굴이 까만 여인이었어요. 아마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이 잡족의 여인 중에서도 그 천한 여인, 가장 얼굴이 까만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더 반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항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나는 나의 온 집에 모세는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그런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일꾼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쉽게 그래주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난하는 형이었던 아론, 누나였던 미리암, 동생을 비난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누가 애언자가 있으면 그 애언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애언을 주시지만 나는 모세와 직접 만나서 모세에게 나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면서 말하는 사이다. 내가 세운 일꾼을 누가 비난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모세의 결혼을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그런 문둥병이 걸렸을까? 아십니까? 그 이유는 미드라시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론은 금송아지까지 만나고 해서 아론에 대해서 늘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리암 누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그래도 모세에게 순종하다가 그래서 더 하나님이 보실 땐 미리암이 아론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큰 죄라고 말하는,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여 욕할 때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녀가 짓는 죄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판단할 때는 안 믿은 사람이니까 죽어버린 사람,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놔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그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녀가 그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왜? 그는 네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판을 통해서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미드라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문둥병이 미리암이 걸리자 이제 아론이 와가지고 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누나가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모세에게 좀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보면 딱 한마디로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겨우 5마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딱 한마디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됩니다. 한 번은 아카바의 이 선생이 제자 중에서 한 명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기도를 짧게 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기도가 이렇게 짧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카바가 이 랍비가 말하기를 비난하지 마라. 모세는 그의 누나 미리암이 아플 때 한 기도가 기도보단 길었다. 모세는 꼭 5마디만 했지 않느냐? 모세가 그때 왜 그렇게 기도를 짧게 했는지 아느냐? 모세 누이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미리암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면 자기 누나니까 길게 기도해 줬다고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짧게 기도했단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다음번에 기도하는데 이번엔 기도를 길게 좀 했어요. 지난번에 짧게 했다고 하니까 이번엔 기도를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같은 학생들이 그를 비난하기를 이번엔 너무 기도를 길게 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아카바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비난하지 마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길게 했는지 아니?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단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가 결코 긴 것이 아니란다. 우린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판단.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 미드라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14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아비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누나를 7일 동안을 진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게 해라. 진 밖에서. 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고 바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7일을 진 밖에 이 한적한 곳에서 있다 들어오게 해라. 아마 미리암은 그 한적한 곳에 7일 동안 있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미리암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전체 진이 움직이는데 이 7일 동안 미리암이 밖에서
진 밖에서 회개하고 있을 7일 동안은 그 전체 이 진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 진이 움직이지 않고 7일 동안은 기다려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모세의 자세는 온유함의 표상이 되어졌고 참으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온유 훈련을 하려면 먼저 참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개를 훈련시킬 때 훈련을 언제 마치느냐? 개의 훈련 목표는 개가 주인이 말없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할 때까지 훈련하게 되는데, 주인이 명령하면 절대 복종하는 것이 개 훈련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훈련하는 것을 3일 동안 굶긴다는 거예요. 잘 훈련이 됐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3일을 개를 굶게 합니다. 되게 개가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도 3일이 가장 힘든 금식입니다. 3일이 지나면 배가 적응해서 배고픈 줄 모르기 시작하는데 3일 때가 가장 금식하는 데 힘들어요. 개도 3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주면 되게 배가 고파요. 그 순간에 맛있는 고기를 앞에다 딱 갖다 놓은 한 입에 삼키고 싶은 그 순간인데, 개가 주인이 가만히 있어 먹어 할 때까지 개가 가만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이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이 통과되면 이제 훈련이 통과됐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도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함부로 판단해서 말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매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철저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의 훈련인데,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품상으로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든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잘 참는 것, 또 때로는 주의 종이 한마디 했다고 그 듣기 싫다고 막 판단하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거요, 너무너무 훈련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훈련하시는데 때로는 안이 계시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가 400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그 암흑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나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라. 다시 말해 온유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비판 소리를 듣는 중에서도 참는 것이 온유의 훈련이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의 훈련입니다. 참을 때 온유함이 임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온유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땅을 빼앗겼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실현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온유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해져.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 사울에게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이든 뭐든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래도 아말렉 왕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야 자기의 진가가 드러나고 좋은 것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든지 말든지 자기는 뭐 했다는 진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나눈 대화를 보면 13절부터 21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나쁜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어떤 제물보다 불순종한 것이 더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 얘기를 성경 기록하기를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부자는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그런 가난한 자는 그 양 한 마리가 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고 그 가족의 일원같이 여기며 살아가 그 재산의 이 절대적인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 하는 말이, 다윗 왕이 듣고, 어떤 자가, 부자가 가난한 것을 빼앗아다가 결국은 그 가난한 이 부자의 손님을 대접했단 말입니까? 그 자가 누굽니까? 당장 잡아다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때 하는 말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따라해봐요. 내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걸림이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실까를,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쁠까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 소리를 하실까?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자,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회개에 쓴 글입니다. 그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회개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 너는 나에게 온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거절했던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온유의 비결입니다. 참을 때 온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받을 때 가장 확실하게 온유해집니다.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유와 거리가 멀어 거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온유를 선물로 받으면 온유해지게 됩니다. 성경의 3대 인물을 들으라고 하면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세 사람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거친 어떤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점차 참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바울도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해,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쳐서 치는데 말고가 피했지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들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모두 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참아내는 온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온유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늘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온유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참아내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냐? 온유한 사람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해지게 되면 땅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예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람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롯이 먼저 땅을 가졌지만 다시 그 땅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먼저 롯에게 줬지만 나중에 누구의 것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유한 요셉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 복 중에 두 번째가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언하기를 이사야 2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결국은요, 겸손한 자에게 이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항상 온유한 사람은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강팍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싸움이 자꾸 많아요. 온유해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차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얼굴 드시고요. 자, 맞춰봅니다. 시작. 세상에 가장 좋은 차. 자, 따라해 봅니다. 꿀꺽차. 네. 꿀꺽하고 넘겨버린 차.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입니다. 비난의 소리든 무슨 소리든 화가 나고 그럴 때로 꿀꺽하고 삼켜버리는 차. 이것이 가장 좋은 차입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 그 어떤 판단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꿀꺽하고 삼켜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꿀꺽차를 여러분이 많이 드시면 온유해져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됩시다. 자, 오늘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온유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모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 온유의 훈련을 잘 받았어. 누가 비난하든지 판단하든지 꿀꺽 삼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꿀꺽 삼키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온유함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영교회 속한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